9월 13일 수요일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 성전 건축 준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전 건축 준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짓고 싶어 했죠. 아주 겸손하게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해야 될 건 성전을 건축한다는 건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의도가 정치적이지 않았어요. 보면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천막에 거해서 되겠느냐. 그런데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집과 자신의 뜻을 세우는 주도권이 자기에 있음을 다윗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사랑하는 새벽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과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정치적인 의도 하나도 없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 그것은 내 주권이지 네 주권이 아니다라는 걸 딱 선을 그셨어요. 우리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삶 가운데 기다리고 기대하고 이것이 믿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요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단어 자체를 되게 압박감을 느끼는 세대가 와버렸어요. 왜냐하면 전통적 가치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믿음은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때가 가장 좋다라는 것들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 때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허락해 주셔서 솔로몬이 주의 성전을 짓는데 보면 참 배울 것이 많아요. 보면 이제 두로 왕 히람을 통해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되는 백향목을 들여오는데 이 백향목이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하신 나무 중에서 뛰어난 나무냐면 지금도 레바논의 국기에 백향목이 가운데 딱 있어요. 레바논 국기를 한번 이제 검색해 보시면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건지 몰라요. 저는 뭐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 지금 앞으로도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16그루 남았대요. 그게 한 10년 전 통계니까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레바논에 가득했던 백향목이 16그루밖에 남아서 레바논에서 공개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마지막이니까. 왜 그렇게 많이 없어졌냐면 이걸로 건축을 하거나 가구를 만들거나 침대를 만들면 특히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침대를 유럽 열강들이 많이 백향목으로 만들었는데 부자들이 이 침대를 만들면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뒤틀리지 않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는 향이 그 뭐 이렇게 인위적이고 뭐 향나무에서 나는 그런 향도 아니고 굉장히 이렇게 불면증에 도움도 많이 되고 아주 뭐 백향목 아주 뭐 어마어마하대요. 저는 본 적은 없는데 제가 부산인가 한번 갔는데 거기에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딘지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일제 시대에 그 우리나라의 어떤 분이 그 금강소나무 그러니까 금강소나무 군락지가 울진에도 있고 있어요. 근데 진짜 조선 시대 그 금강소나무를 지키고 싶어서 그 땅을 사서 그 금강소나무 군락 조그마거든요. 그거를 딱 지켜놨어요. 저는 진짜 소나무 왕궁을 짓는 금강소나무가 너무너무 웅장하고 너무너무 곱게 뻗었어요. 근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금강소나무는 백향목의 뿌리에도 비교가 안 돼요. 어마어마한 나무예요. 어마어마한 나무.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나무인지 국기에 해놨고 없다니까 하도 배워가서 너무너무 좋은 나무죠. 근데 이 나무를 두로에 있었어. 레바논이 두로 안에 있었거든요. 이거 잘 안 내줍니다. 근데 이 백향목이 다루기도 쉽지 않아요. 워낙 치밀한 침엽수여갖고. 근데 이것을 두로 왕 히람이 기쁨으로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기꺼이 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든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목사님 의견입니다. 교회 방침입니다. 당회의 뜻입니다. 중직들의 뜻입니다.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은 항상 이렇게 자발적이고 자원하고 기쁜 뜻에 따라서 그러니까 항상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더디게 가는 것 보여도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가 될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고
대화하고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작은 의견이 있더라도 그것을 귀담아주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장로님께서 의견을 하나 주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참 지혜로운 의견인 거예요. 제가 어제도 참 감탄했어요. 그거 참 좋은 의견이다. 그렇게 하면 이 문제가 참 지혜롭게 해결될 수 있겠구나. 항상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자발적이고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단독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막 두로왕한테 꿈에 나타나서 이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할 때 보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을 참여하게끔 배려하고 돕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든 항상 서로가 엄마가 뭐라고 했어? 너 아빠한테 대드는 거야? 그런 것도 참 때로는 가르쳐야겠지만 잠언의 말씀처럼 되도록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대화의 상대로 설득하고 기다리고 자발적이 되도록 한다면 그것이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니 제가 요즘 이제 좀 교회의 권사님들하고 좀 이렇게 대화들을 해보면 제가 처음 담임 목사 됐을 때 김장 일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그 김장 일을 풀어내는 걸 보면서 우리 목사님이 앞으로도 우리 교회 참 잘 이끌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먹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김장 생각해보면 별거 없었거든요.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기다리고 설득하고 도와달라 그러고 그 과정들을 지켜보시면서 굉장히 많은 안정감을 느끼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지혜가 참된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항상 자발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게 미련해 보여도 그것이 참된 지혜이고 속도인 줄 믿습니다. 다윗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지 말라니까 안 하잖아요. 열심히 재료 준비하고 기다리잖아요. 예, 그게 지혜예요. 자발적 마음들이 움직일 때.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 두로왕 히람이 백향목을 주겠다고 했을 때 공짜로 주겠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솔로몬이 삭슬 다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언가 섬기는 사람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교육자들과 주방을 섬기고 교육자들이 항상 본을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것도 성도들의 섬김을 교육자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수고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쓰레기통 하나 치우는 것도 교회에 휴지 하나 줍는 것도 그 수고를 알아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수고를 가족들이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의 수고를 가족들이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수고를 가정이 인정해 주어야 해요. 제가 예전에 상담을 공부할 때 사례 중에서 가슴 아픈 게 있어요. 한국 어머니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자녀들에게 좀 무시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원인 제공을 어머니들이 했대요. 그러면서 그 상담 솔루션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설거지가 얼마나 힘든 거고 빨래가 얼마나 힘든 거며 가사노동과 가족들에게 식사를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어머니들이 티를 내지 않으니까 가족 구성원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엄마가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밥 챙겨주고 요리하고 장보고 살림 사는 건 너무 당연한 거가 되는 거죠. 자신들이 고3 돼서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건 엄청난 거고 어머니가 그렇게 집에서 무언가를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교수님이. 티를 내라. 내가 이렇게 오늘 수고해서 너희들이 밥을 먹는 거야. 엄마가 이렇게 헌신해서 설거지하는 거야. 엄마가 옷을 빨아줬기 때문에 니네들이 향기로운 옷을 입고 다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서로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는 가정은요, 이기적이에요. 그렇지만 작은 것이라도 서로의 수고를 감사하고 격려해 줄 때, 그 안에 가족 구성원은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진짜 잘한 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도 읽겠지만, 철저하게 감사해요. 삭슬 지불하고, 그 노고와 수고를 격려하고 치하하는 것에 정말 지혜로운 왕이에요. 선진국의 특징이 뭡니까? 노동한 만큼 돈을 벌 수 있게끔 해놨어요. 열심히 일한 사람은 많이 가져가고 적게 일한 사람은 적게 가져가고. 근데 우리나라 보면 어때요? 적게 일하는 사람이 많이 가져갈 때가 너무 많잖아요. 하루 종일 수고해도 그만큼 벌지 못해서 너무 가슴 아파할 때도 있고. 성경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수고하는 것들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격려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교육자들이 식사 봉사를 하기 전에는 굉장히 많은 부담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식사 봉사를 끝나고 나서 성도들이 맛있다, 우리 교육자들이 본을 보이는 게 너무 멋있다, 너무 좋았다, 격려해 주니까 얼마나 그날 저희들이 서로 기쁨을 나누었는지 몰라요. 아, 성도들은 이런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성가대에 섬기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식당에서 성가대 연습을 할 때 항상 서로 대면대면 했지만 이제는 성가대 연습을 할 때 이 식당을 섬기는 분들이 격려도 해주시고 음식 냄새가 나고 시끄러워서 미안하다는 얘기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이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된다. 성도님들, 우리 서로 이 솔로몬처럼 두로왕 히람의 백향목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 몫을 지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중에 이 관계가 좀 깨져요. 왠지 아세요? 솔로몬이 교만해져갖고 그때부터 고마움을 몰라요. 그러니까 다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고마움을 알아줄 때는 관계가 든든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세워가지만 그 수고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서운함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그 때마다 냄새나는 식당에서 함께 새벽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새벽 성도들이 있어서 저는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여기 보면 솔로몬이 그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이 당시의 그 적이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이 일꾼들을 로테이션으로 돌리면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가정을 돌보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어디 있대요? 집에 있지요. 지금 이 당시의 문화에서 이것이 말이 안 돼요. 우리 20년 전만 해도요, 가정을 돌보는 것은 미련한 거고 회사든 교회든 올인해야 된다고 하는 전통 세대에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한 달은 일하고 두 달은 집에 있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도 경건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가정과 자녀와 부부를 든든히 세워가는 기초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들은 어른 세대들이 참 많은 희생과 수고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수고를 당연히 인정하고 충분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 앞에 개혁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와 가정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잘 세워가는 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요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정의 수고와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범위 안에서 많은 것들을 배려하고 도와줄 때 앞으로도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잘 보면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말씀 가운데 잘 합리적으로 서 있을 때는 가정들이 잘 살았지만 교회가 권세가 되고 권력이 되고 무언가 가정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가정이 위축되고 그 다음에 교회도 위축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든든히 세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잘하면 내 신앙이 자라는 것을 넘어서 가정과 자녀와 일터 안에서 충만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는 저는 하나님의 지혜로밖에 설명 못해요. 이 성전과 솔로몬의 성전이 왜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졌냐. 수많은 지혜자들과 왕들이 탐복할 정도로 정말 보면 탁월하잖아요. 한 달에 10,000명씩 레바논에 보내서 한 달은 열심히 수고하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두 달을 주어서 쉼과 회복이 충만히 일어나게 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전 건축의 이야기들이 그냥 재미있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도 여기에 보면 자발적으로 격려해주고 그 수고를 인정해주며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하나님의 공동체와 가정을 세워가고 서로를 격려해주며 가정이 평안하고
서로의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 앞에서 축복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가장 본질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도님들 가족들에 대해서 칭찬과 축복이 어색해요.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성전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성전인 줄 믿습니다. 가족도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들을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정말 우리의 두 성전, 축복된 성전인 교회와 가정, 가정과 교회가 정말 솔로몬의 성전처럼 백향목처럼 든든히 세워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